영과 진리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되심이로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교동문 1번을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많은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니이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공의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134장입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들에 피는 불꽃도 솔로몬의 입은 영광보다도 그 백합화를 더 아름답게 입히신 하나님 아버지, 하루에 놨다가 불에 던져버릴 들풀도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고 하신 아버지,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고 더 나은 길로 나가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을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지 아니하여서 우리 마음대로 살다가 우리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을 거스려 수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불러주시고 회개하기를 기다려주시며 참아주신 아버지, 이제 주님 앞에 손들고 나가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받아주셔서 주님 자녀로서의 바른 삶을 걸어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여 듣고 많은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지켜 행하는 자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고 주는 높으사 세상의 머리 되시고 만물의 머리 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아버지 언행심사를 지배하시고 북이 모든 영화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에게 잘 되게 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버리고 내 뜻대로 세상을 좋아하며 짝지어 살다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지었던 저희들입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제는 주의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으로 주 앞에 나가서 아버지여 내 뜻과 내 생각을 꺾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는 각자의 생각대로 살다가 주님 앞에 많은 죄를 지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여, 그러나 이러한 저희들의 죄를 다 아시고 보시면서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시고 주님 오늘날까지 많은 사랑과 은혜로 입혀주시며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아버지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은행심사를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받으시고 우리의 잘못된 것들은 고쳐주시고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바라며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여 지켜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정말 쉬지 말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얼마나 기도시는지를 범하였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과 내 뜻을 따라 세상과 좋아하는 일을 가지고자 원하며 살았던 저희들이옵니까?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을 버리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 따라가는 아버지 저희들의 삶의 모든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인생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영광되게 하는 삶으로 나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높여드리심을 받아야 마땅하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심이 마땅하고 주님을 우리는 자랑하는 것이 마땅한데 우리는 자랑하기보다는 오히려 주님의 영광을 가리고 주님의 이름을 더럽힌 적이 너무나도 많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여 잘못된 것들 다 용서하시고 주여, 이제부터는 참으로 말씀을 따라 어린아이같이 단순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바라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이 하라시는 대로 따라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사 이 나라 복음 통일되게 하시고 자유 통일되게 하시고 선교 대한민국 되게 하시고 주여 뽑은 지도자를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정말 아버지 공의로운 아버지 하나님 정치를 잘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아버지 선교 대한민국으로 우뚝 서는 아버지 대한민국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대한민국이 아버지 하나님이 이렇게 부강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강하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에 큰 복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아버지 큰 복을 받아서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잘 섬겨야 되는데 이 인생이 어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말 가정스럽고 교만한지 무엇이 잘되면 그것이 자기 탓인 줄 알고 하나님을 멀리 등지고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기를 싫어하고 아버지 하나님 게을렀던 저희들이었습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여 쉬지 말고 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아버지 깨어 기도하는 때가 되었음을 알고 깨어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재단에 세워주신 주의 종도를 기억하시고 주여 영적인 아버지의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저희 각자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어서 정말 사도들이 아버지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 세례를 받은 후에 생명을 내걸고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의 증인이 되었던 것 같이 저희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이런 마음이 되어져서 아버지 남은 생에 주님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부르심을 받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시고 우리 좋은 씨앗교회가 날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흥되고 앞으로 나아가는 말씀에 순종하는 좋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남나이다. 주여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채워주시고 주님 영광 받으시는 좋은 교회 되기를 소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89편 1절 말씀입니다. 시편 89편 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867쪽입니다. 867쪽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 알게 하리이다. 아멘. 시편은 5권으로 나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89편은 제3권의 마지막입니다. 특별하게 저희는 이렇게 몇 권 나누는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서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은 89편의 마지막 그 편이 89편이 제3권의 마지막 그런 시편입니다. 89편은 다윗 왕국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이 다윗 언약을 한번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우리들을 보호해 달라고 지켜 달라고 호소하는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89편에 있어서 핵심 단어
하나를 찾으라면 다윗 언약입니다. 여기는 언약이라는 말은 맹세라는 말로 표현이 있어 그냥 다윗 언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시편 기자가 말하는 다윗 언약은 무엇입니까? 얼마나 중요한 언약이기에 하나님한테 이 다윗 언약을 계속 외치면서 다윗에게 한 그 약속을 기억하신다면 제발 우리를 지금 구해달라고 외치고 있는 걸까요? 다윗은 아시다시피 유다 지파의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울 왕이 죽은 후에 마침내 12지파 모두를 아우르는 그런 통일 왕국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다윗은 문득 자기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전쟁에서도 늘 이기고 또 백향목으로 지은 왕궁에서도 잘 이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성막 텐트 안에 있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나마 그래도 이렇게 제대로 모시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성전을 지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아니라고 대답하셨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아니라 다윗의 자식이 하나님의 집을 지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에게서 은총을 하나님께서 빼앗았는데 다윗의 후손에게는 그렇게 빼앗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다윗의 집과 다윗의 나라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왕위도 영원히 경고할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집인 그 성전을 짓는 것은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 왕 때에 이루어졌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이 언약이 계속 이어지기 위해서는 다윗 왕국 이스라엘이 계속 어떻게 경고해야 하는데 이스라엘이 어느 순간에 위기를 맞아서 나라가 흔들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이 다윗 언약을 다시금 끄집어내면서 제발 위기를 맞고 나라가 지금 어떨 때는 망했다고 보는 분도 있는데 망했는데 제발 구원해 달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에는 다윗, 즉 다윗의 언약과 관련된 표현이 4번 나올 정도로 중요한데 이와 더불어 시인이 하나님에 관해서 가장 많이 쓰는 또 2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인자와 성실입니다. 인자와 성실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인자는 구약 여러 군데서 인애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또 성실하심은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또 진실하심으로 표현된 그런 진실하심과도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서부터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 알게 하리라 이렇게 시작해서는 하나님은 거짓이 조금도 없으시고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기에 하나님이야말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이시라고 그렇게 계속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시편 89편 좀 길죠. 우리가 다 읽지 않아서 그런데 읽다 보면은 이 시의 말미에는 끝부분에는 좀 충격적인 반전이 있습니다. 49절을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주님께서 그렇게 다윗에게 맹세하셨던 그 이전에 인자하심 인애는 어디로 갔습니까? 라고 따져 묻는 것 같습니다. 시인은 이 한 절을 하나님께 소리치고 부르짖기 위해서
오늘 본문 처음부터 얼마나 주님의 인자와 성실을, 주님의 성품을 그렇게 많이 노래했는지 모릅니다. 인자와 성실, 성실 대신에 진실이라는 말도 들어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말들이 7번, 8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굳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하심이 어제는 있었는데 오늘은 하나님에게서 나타나지 않는다면요. 그렇다면요. 그 하나님의 성품은 애초부터 인애와 성실이 아닌 것이고 우리는 여기 다 존재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불변하고 영원한 것이 결국은 그 인자, 인애의 본질이고 그 원래 뜻을 바꾸거나 숨기지 않는 것이 성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인이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하심을 점점 계속 뒷부분에 가서는 의심하게 하는 그 현실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왜 하나님이 인자, 성실 어디 갔습니까? 라고 나중에 말하는 거죠. 얼마나 현실이 고통스럽고 힘들었으면 감히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의심하게 되었을까요? 아마 그 시대적 배경은 바벨론 유수였을 거라고 봅니다. 학자들은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시가 언제 쓰여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추측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유다가 이제 망하기 직전에 그렇게 했다는 분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많은 분들이 요즘은 바벨론 그 포로로 잡혀갔을 때를 얘기합니다. 약소국가 이스라엘이 외부 세력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것은 이제 익숙한 일이고 자주 있어오던 일이었죠. 그렇지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 경험은 간혹 쳐들어와서 식민지가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경험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바벨론의 침략으로 성전이 눈앞에서 완전히 초토화되고 거룩한 기물들이 다 약탈당하는 광경을 보면서 이스라엘인들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트라우마와 상처를 안겨줬습니다. 나라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종교심, 신앙도 하나님도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의 마르둑 신 앞에서 힘못 쓰는 이스라엘 신 여호와라고 그 침략자들이 다 비웃는 걸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이 지금까지 선조 대대로 믿어온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회의를 품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 시편 89편을 이렇게 묻는 겁니다. 52절까지 있어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 이 49절을 주관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믿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참 신실하신 분이세요. 그런데도 지금은 제 눈에 그렇게 안 보이거든요. 교우님들, 이 시인의 고백은 어떤 면에서는 신앙은 있는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확신과 의심 사이의 그 긴장, 그 선상 어딘가에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시인의 솔직한 기도를 저는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렇게 신앙이 있는 것 같은데 때로는 신앙 없이 하나님을 의심하면서 기도할 때가 참 많기 때문이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89편을 쓴 사람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에 대해 어느 부분에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시인은 하나님이 왜 함께해 주시지 않느냐고 계속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시인이 하나님께 왜 안 계시느냐고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 임재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황홀한지 과거에 경험해 왔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과 그의 자손을 영원히 견고하게 세우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 언약, 이들은 잘 기억하고 있고, 또 그 하나님은 온 세계를 만드시고 또 소유하고 계시는 진짜 위엄과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것. 그래서 온 천지에 하나님의 대적할 자 아무도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분이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합니까? 권력을 휘두르지도 않으세요. 사랑으로 늘 감사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팔은 연약한 자를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연약한 자를 위해 싸우고 계시는, 건져주시는 전사의 팔이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팔은 어떻게 종살이에 신음하는 그 이스라엘을 건져주시고 보담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주지 않은 그 애굽왕 바로의 그 수하들을 확 쳐버리시는 그런 팔이고, 약속을 땅에 향해서 광야를 막 지나갈 때는 그동안의 수많은 난관 속에서도 항상 이스라엘을 선하시게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런 팔 아닙니까? 그래서 그 능력과 사랑은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늘 항해 있고 그렇게 감싸 주십니다. 이 세상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늘 의로움과 공평이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이고, 그와 더불어서 또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는 늘 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인자와 진실 때는 성실이 늘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시인의 기도는 더 간절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옛적 약속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고,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하심을 경험해온 게 확실하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89편을 봤지만 지난주 수요일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릴 때 시편 88편이 시편 150편에 있는 가운데 유일하게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찬양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끝나버리는 유일한 그 시편이라고 했죠. 근데 시편 89편과 88편은 보니까 신기하게도 에스라인, 에단의 마스길, 또 하나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면은 에스라인 헤만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학자들은 많은 분이 얘기하기를 이 형제간인 것 같다. 88편과 89편이 나오는 거 보니까 형제간의 에스라인의 형제간의 사람이다. 어떻게 보면 이 88편과 89편은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많은 공감을 갖는, 얼마나 형편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기도하고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어쨌든 간에 이들은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하심을 너무나 많이 경험했지만 지금은 힘들다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아냐면 24절,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 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또 26절도 읽어봅니다.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이시라 하리로다.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하나님은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시고, 과거에 그 하나님을 많이 경험한 그 시인은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바위 되신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시인은 과거에 분명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아마 제 생각에는 간증도 하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전하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교우님들, 시인의 눈앞에 펼쳐진 지금의 현실은 그때와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지켜줄 것 같던 울타리와 요새는 다 무너져버리고 백성들은 이방인들의 탈취와 능욕을 눈앞에서 당해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편에서 보면 기름 부어 세운 왕조차 하나님이 폐위해버린 꼴이 된 것입니다. 42절에는 적들의 오른손을 치켜들어 주셨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아니, 권투 경기가 끝나면 심판이 어떻게 합니까? 왼쪽에 오른쪽에
이 심판이 선수 두 사람을 탁 팔을 잡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심판이 두 선수의 팔 가운데 잡고 있다가 이긴 선수의 팔을 높이 이렇게 치켜들어 주지 않습니까? 그만큼 시인이 느끼기에는 이번만큼은 하나님이 내 편이 안 되어주시고 오히려 적의 손을 들어주시고 그 적의 손으로 나를 공격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될 정도로 너무나 가슴이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교우님들, 오늘 89편 핵심 단어가 다윗 언약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다윗과 약속하셨다는 건데 그 약속이 후손에게까지 연결되지 않습니까? 다윗 언약하면 다윗과 이 직접 당사자 간의 계약 아닙니까? 다윗의 나라와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게 된다는 약속을 그래도 이 다윗 언약을 통해서 믿었기 때문에 이 시인은 간절히 기도합니다. 왜? 다윗만 당사자와 계약만 맺었다면은 그렇게 이렇게까지 기도할 필요가 없죠. 이 다윗의 언약이 다윗이 죽고 그 후손에게까지 효력이 있다는 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보통 약속은 당사자끼리만 효력이 있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인간의 한 세대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를 아시고 대대로 그 약속이 효력이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가리켜 뭐라고요?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하나님은 다윗 언약만 맺으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저 멀리 갈대아 우르 땅에 살던 우상 숭배자 아브라함 가족을 불러서 언약을 맺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400년이 넘게 흘렀지요. 우리에게는 너무나 긴 세월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천년이 하루 같으니 아무것도 아니겠죠. 애굽의 총리를 지낸 요셉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애굽의 바로 왕이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 애굽 땅에 살면서 고생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출애굽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기서 중요한 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수백 년이 지났건만 여전히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언약은 자연스레 모세의 언약으로 이어집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도 누구든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속 남아있으려면 율법을 잘 지켜야죠.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 가나안 땅에서 대대로 살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어긴다면 가나안 땅에서 결국 쫓겨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너무 죄의 유혹에 약해서 자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방 민족들이 계속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고통스럽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가 바로 사사시대였죠. 그러다가 하나님은 사울도 왕으로 세우시고 그 다음에 다윗을 하나님의 종으로 기름 부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진심을 아시고는 다윗과도 언약을 세우셨는데 그것이 바로 다윗 언약입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더라도 대대로 지도자를 계속 보내주셔서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게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계속 어떻게 다윗과 약속한 것을 이후에도 어떻게 계속 하나님께서 지켜나가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혼자서. 자, 교우님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연이어 이삭, 야곱과도 약속을 맺었죠. 그리고는 사람들 기억 속에 다 잊어버려 가는데도 갑자기 모세 앞에 하나님께서 떡하니 나타나셨으면 하나님 뭐라고요?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인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소개하셨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다 죽었어도
그 약속은 여전히 하나님을 통해 홀로 하나님은 지켜나가고 계셨다는 겁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언약이 모세의 언약이고 모세의 언약이 곧 다윗의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처럼 사람마다 언약을 세워야 하셨을까요? 사람이 다 유한해서 그랬다고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은 175세 살았습니다. 지금 나이로 치면 엄청 오래 살았죠.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에게는 하루살이 인생입니다. 모세는 120세, 다윗은 언제 죽은지는 모르지만 죽을 때 한 70세는 안 넘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이렇게 유한한 인생을 사는 사람하고 약속을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영원한 언약을 맺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에게도 다윗의 후손에게도 이들 당사자와의 약속과 동일한 효력이 미치는 언약이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이요 다윗 언약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교우님들, 지금 이 시편 기자가 다윗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바람직한 신앙적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맺은 언약이어도 그 후손과 맺은 언약처럼 여기면서 하나님 스스로 어떻게 지켜나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 중에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입니다. 그러므로 교우님들, 오늘 시편 말씀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성품이라면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입니다. 그래서 그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대대로 무궁하시고 한없으실 것입니다. 불변하지 않으면 우리가 큰일 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 예루살렘이 멸망한 후 예레미야 선지자가 정말 눈물 뚝뚝 흘리면서 쓴 노래 아닙니까? 우리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이 말씀만 많이 외우죠. 그런데 이 말씀 앞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나라가 망하고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고 있어서 이제는 다 끝났구나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다 접고 그냥 낙담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예레미야에게 서서히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생겨나더라는 것입니다. 왜요? 왜 예레미야 선지자가 생각을 고쳐먹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인자심과 성실하심의 그 스케일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 다급한 현실의 나의 문제들, 지금 닥친 문제도 하나님이 그냥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가만히 있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붙들고 기도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교우님들, 이 시인은 다윗의 왕국이 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비록 몸은 이방 땅에서 종살이 하지만 하나님이 다시금 다윗의 나라와 다윗의 왕위가 회복되어서 영원히 경고하게 됐다는 이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지금 나라는 없고 다윗의 나라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이 시인은 지금도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많은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시라고 하나님께 떼쓰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교우님들, 그런데 그 다윗의 언약이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하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다윗의 언약이 우리에게 말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예언자들을 보내셨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의 후손을 보내주겠다고 계속 약속하셨습니다. 그가 메시아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 다윗의 후손을 보내셨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다윗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놀라운 구원을 단번에 이루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윗의 자손 예수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은 다윗의 주가 되시는 분이었어요. 그러니 이제는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하나님의 그
구원은 완성되고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다윗의 언약이 지금 우리에게 완성된 채로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분의 이름을 믿고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하시고 그 다윗의 언약이 성령을 통해서 받게 하시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나는 감당하기 어려운 삶의 무게 앞에 지금 직면해 있습니까? 과거에는 하나님이 응답을 잘 해주신 것 같은데 이제는 영 풀리지 않고 있습니까? 혹 우리의 잘못이 지금 큽니까? 오늘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의 그 궁극적인 결정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미련해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풍성한 삶을 인자와 성실하심을 우리가 반드시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지금 이 세상이 저절로 유지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단 하루도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벌써 북극은 얼음이 다 녹아가지고 60억 톤이나 녹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UAE 아랍에 있는 그 홍수가 나가지고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그 사막 지역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데 따라가면 그렇게 하나님께 채워주신다는 것이 다시 한번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건데, 그런데 실제로는 그것이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갖고 계획을 느끼고 그렇게 안타까워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 되는 것은 바로 지금 이 자연을 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삶을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자연스럽게 돼가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는 자연이라고 치니까 스스로 자연스럽게 되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만 구원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 자연도 이 만물도 온 세상도 지금도 하나님이 회복시켜 가시는 중입니다. 우선적으로는 교회를 통하여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를 통하여 가정과 직장과 사회를 회복시켜 나가고 계십니다. 교우님들, 아무리 다윗 언약이지만 다윗도 결국은 그리스도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모든 문제와 모순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야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문제를 이제 우리 주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내맡기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약하지 않으십니다. 자동차 기술자가 자동차를 고치려고 다 분해했을 때는 완전히 망가뜨려 놓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죠. 나중에는 모두 다 완벽하게 조립해서 고장나기 전보다 더 훌륭하게 고쳐놓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지금 망하게 하신 것, 기술자가 자동차를 완전히 해체시킨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팔에는 그런 능력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능히 완전하게 구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17절 18절 말씀에서 우리 주님은 뿔, 방패, 왕이 되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뿔은 우리의 힘이고 방패는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고 왕은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결코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부디 과거 이스라엘 역사에서와 우리들 과거 인생 속에서 함께 해주신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다시 한번 확실히 기억해내어서 억울해진 것 같은 우리들 지금 현실의 문제와
기도 제목들이 모두 응답받아서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앞으로도 계속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시편 기자는 극한 현실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해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부르짖지만 금세 응답해 주시지 않는 하나님을 보면서 마음이 어느덧 무거워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과거 다윗 언약을 신실히 지켜오심을 다시 한번 이 시편 기자는 확인하고서 다윗의 언약이 지금도 유효함을 믿고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붙들며 나아갑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다윗을 다윗되게 만든 것은 하나님의 인자심과 성실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바위라고 늘 고백했고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가 늘 자기 뒤를 쫓아오고 계시다고 고백하였습니다. 또한 다윗의 후손들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며 하나님을 외면하여 등을 돌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맺은 언약은 영원할 것임도 여전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만 그런 인자심과 성실하심을 베푸셨던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2000년이 지난 오늘에게도 동일하게 베풀어 주셨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깊은 어둠의 터널을 통과해야 하거나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야 한다면 그때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인자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그 주님의 은총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각자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8장입니다. 오
주님 앞에 나와 각자 여러 모양으로 드리는 헌금들 기뻐 받아주시고 새 누구마다 귀한 길 실매될 수 있도록 크시는 조로 드니벼 주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의 11조와 또 우리 성도님들 주일헌금 드립니다. 또한 강원도 장로님 가정과 목동의 집사님 가정 그리고 응암동 집사님 가정과 연희동 장로님 가정에서 귀한 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분들의 헌신과 승김 귀하게 받아주셔서 이분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앞뒤장으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지는 더위가 밤낮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금방 샤워했는데도 또 조금만 있으면 움직이면 땀이 주르르 흐르니까 어찌해야 하나 싶을 때가 참 많은데요. 그래도 이런 날이 있으면 또 저런 날이 있는 게 우리네 삶이니까 그러려니 하고 짜증내지 않고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더우면 더울수록 매미가 시끄러운 것은 그만큼 자신들의 때가 된 거라 여기고 더울수록 더 열심히 운다고 합니다. 이런 걸 보면 모든 자연 만물이 자연스럽게 척척 돌아가는 것 같아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 손길이 있음을 꼭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읽어낼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지금 우리에게 끈질기게 지금 머무르고 있는 이 코로나 세력이 언젠가는 우리들 신앙 수준과 믿음을 보시고 다시 주님께서 재조정하셔서 꼭 때가 되어서 물러나게 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오랜만에 나온 분도 계시는데 서로를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고 건강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가실 때 꼭 도시락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건강하고 그리고 열심히 감사하며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53장입니다.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케 하심이 지금의 우리 현실이 너무 힘들고 망가뜨려진 것처럼 보여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왜 안 도와주시냐고 따지므로도 그 모습이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닌 것은 늘 우리의 신앙이 확신과 의심의 긴장선상 어딘가에 있는 것을 우리 주님은 늘 잘 아시기에 솔직하게 기도하기 원하시기에 또한 우리 주님 우리 인생의 훌륭한 기술자이시기에 지난 과거처럼 완벽하게 다시 복구하고 구원해 주실 것이기에 우리 주님의 그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또다시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내디디고 나가므로 얼마 지나가지 않아 꼬이고 뒤틀린 우리들 삶의 실타래가 주님의 뜻대로 정리되고 풀려나갈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여기 우리 수원시학교의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이 시간 함께 예배하러 온 모든 분들 위해 또 각자 여러 사정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한 성도님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